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또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12월을 대강절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합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이제 레드카펫이라도 우리 깔아드려야 하는데, 물론 이제 그 레드카펫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깔아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준비할까? 우리 대강절의 인물들과 이야기들을 생각하면서 그 중에서 특별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 봐야겠다,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에는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는데요, 그의 외침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며 참 기대와 소망과 인내와 또한 믿음의 여러 가지 준비할 마음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준비할 것은 바로 회개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합니다. 제가 청년들과 사사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사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사사를 간절히 기다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미디안의 수탈이 얼마나 심한지 그 7년 만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지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데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니 이제 그들의 구원자, 그들의 해방자인 사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기대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가운데 사사를 먼저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한 선지자를 보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사기의 말씀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6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아멘. 하나님 앞에 구원을 구하는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의 첫 응답은 구원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하셨는지, 그리고 너희가 너희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며 그 말씀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선포는 백성들이 이 해방자, 구원자, 사사를 만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들을 발견하고 그들 가운데 그냥 부르짖음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할 것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사사, 영원한 평화의 왕이 되신 주님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선포를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회개자의 마음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저 우리의 잘못들을 다 읊조리며 다 나열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회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 우리 첫 번째, 죄인임을 통감하는 회개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인임을 통감하는 회개.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물론 구원받는 자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여전히 우리가 죄인임을 통감하면서 주님의 오실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헤어날 수 없는 죄에서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아까 성경이 증거하였듯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이스라엘 가운데 먼저 선포한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였습니다. 왜 회개하라는
외치는 소리가 있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야말로 참 날마다 제사하며 회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었고요. 백성의 죄를 사하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기도 하고 또 열심히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데 흔히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던 군인과 세리들에게만 회개하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 앞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도 회개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아멘. 네, 세례 요한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이 군인과 세리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또한 너희들의 잘못은 무엇인지 그 잘못들의 숫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의 죄의 목차가 얼마나 긴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지은 죄의 개수를 지적하기보다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부심과 선민의식이라는 건 참 비슷하지만 다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자부심보다는 엄청난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스라엘의 유다의 성읍이었던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 예루살렘이 심판받을 것이다, 이 예루살렘이 멸망받을 것이다 라고 지속적으로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까지도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은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도성이 결코 점령되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22장에서는 예루살렘이 심판받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 예루살렘의 모든 고관들이 자신의 권세로 피 흘리기에 서 있고, 또 너희는 고아와 과부들을 해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히고 내 가운데서 산 위에서 재물을 먹으며 음행하는 자들도 있었다라고 그 예루살렘 가운데 있었던 그 범죄들과 죄악들을 고발하는 이야기가 에스겔에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선포처럼 멸망할 죄악들, 심판받을 만한 이유가 예루살렘 가운데 가득하여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눈에 보이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니 지켜주시리라고 당연한 것으로 그것을 여겼다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선민의식이 이와 같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혔던 자들이 돌아오고 여러 식민 지배를 겪으면서 로마의 통치하에 있으면서도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선민의식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참 변함없는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가운데 지적되어야 했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도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용서받은 죄인이 어느새 하나님의 용서의 특권을 받은 자들이 되지는 않았을까요? 제가 군대를 다니거나 군대를 다닌 것이 아니죠. 군대를 갔을 때 그리고 또 이제 사회에서 일을 할 때 교회에서는 만나지 못하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어릴 때부터 있었다 보니까 사회 사람들을 그렇게 만나다 보면 확실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더 건강한 생각과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회에 좋은 사람들 많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죄를 확실히 덜 짓고 또 그런 장소에 더 찾아가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죄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나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많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있었고 우리보다 더욱더 많이 회개하는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며 왜 죄인들과 어울리는가 하고 수군대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그들이 자신들의 눈을 가리워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들만이 예수님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나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언제 경험하게 되십니까?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머리로만 알다가 그것을 마음으로 깨닫게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온 것이 참 부끄럽구나, 어떤 행위에 대한 기억보다도 내가 죄인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는 데서 우리의 회개는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나 큰 감격으로 미쁘다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죄인을 구하려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와 감격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의 특권, 언약의 자손이라는 특권을 자랑하며 자신이 그것들로 인하여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죄를 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그들의 그런 자부심을, 그들의 특권의 의식을 지적하면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야기하며,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자랑과 특권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이 돌만도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정작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느덧 눈 감고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영광에 대해서 신경 쓰다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주 예수께서 우리 죄인의 소망이 되어주신 것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관심을 두지 않고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그저 살아가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세례 요한의 선포처럼 이 대강절을 주님의 탄생만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함께 기다리면서 죄인임을 자복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또 주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어떠한 회개를 해야 합니까? 우리 두 번째, 합당한 열매 맺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합당한 열매 맺는 회개. 네, 우리 8절에서 세례 요한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요한은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촉구합니다. 물론 회개는 변화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단지 우리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반성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절실히 깨달았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여전히 많은 죄들이 있음을 보고 그 죄 가운데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또한 우리가 변화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책에서 어떻게 어린아이가 모두 다 죄인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주었듯이 인간은 서로에게 죄를 권하고 죄를 짓게 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고 혼자 살아갈 수 없는데 사람의 사회는 죄를 짓게 하고 죄를 피할 수 없게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도 있죠. 너무 맑은 물엔 고기가 살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홀로 고고하게 살아가려면 정말 이 세상을 벗어나야만 가능할 것처럼 우리의 세상이 참 죄악이 만연합니다. 우리 이런 사회에 대해서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기원전 2000년경에 수메르 문명 시대에 한 학생의 글이 실제로 있어서 그 연습장에 대해 써져 있는 글이 번역이 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 써져 있더라고요. 쉬는 날은 사흘이다. 예배 보는 날도 사흘이다. 달마다 24일은 난 학교에 다녀야 한다. 지겨운 학교. 네, 이런 이제 자기 학교 생활에 대한 일기장이 써져 있는 석판이 있다고 하는데, 그 석판에 있는 내용들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학생이 좀 주의가 산만했던 문제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겸손한 학생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이제 교사에게 체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선생님이 필기가 엉망이라면서 그를 매질을 가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이 교사의 체벌에 너무 힘들어서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는 이 선생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선물로 회유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선생님을 초대했고 선생님과 술잔을 기울이며 식사를 하고 새 옷을 선물하고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한껏 기분이 좋은 선생님은 학생을 마구 칭찬하며 넌 내 형제들 중에 가장 두각을 나타낼 것이고 친구들 중에는 우두머리가 될 것이고 학생들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 학생을 칭찬했다는 이야기가 있으면서 인류에 기록된 중에 최초의 촌지라고 이렇게 신문에 글을 썼더라고요. 지금도 뇌물이 없이는 참 일이 진행이 되지 않는 부패한 부정부패가 만연한 국가들이 있고, 불과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까지도 또한 조선시대에도 이런 것들이 없이는 참 무언가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럴 수밖에 없는 또 그 시대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런 수탈이 없이는 뇌물이 없이는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운 일들도 있었는데요. 우리 세례요한은 누가복음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데 자신이 두 벌 옷을 가졌다면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것을 왜
나누어 주시는 것이 회개의 열매입니까? 두 벌 있는데 있으면 더 모아두고 자손에게 남겨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일이죠. 군인들과 세리들도 사람들에게 더 받아내는 것이 자신들의 어떠한 정당한 것이기도 했고, 또한 군인들이 마땅히 사람들에게서 빼앗아서 자신의 것을 챙겨야 하는 사회적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권한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남들을 고발하고 강탈하여 자신의 빈약한 봉급을 채워야 하는 것이 당연했고 죄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땅히 잘못되었다 생각한다면 멈춰야 할 때 멈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설사 사회가 서로에게 죄를 권하고 우리에게 잘못을 권하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누군가는 일로 인해서 원치 않는 자리에 가야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일들을 겪어 나간다고 하더라도 여태까지 그것들에 눈 감고 아무렇지 않게 지내왔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일상이었고 사회였고 아무렇지 않았던 그 일에서 지금 다시 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회개의 열매를 맺을 만한 죄인됨을 자각하였다면 그것을 다시 돌아보아 우리의 삶 가운데 바꾸어 나가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남들도 다 하는 일이지, 원래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포기했던 일도 이제는 바꿀 수 있다면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 감았던 우리의 일상, 우리가 그저 포기하고 살았던 나의 자그마한 죄들을 발견한다면 그것들을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거하여 버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이 정결한 삶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준비되고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에 세례자 요한이 감히 예수님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할 수 없다고 겸손하게 고백하며 예수님을 기다렸듯이 우리는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준비하며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2절의 말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며 쭉정이를 태워버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쭉정이와 알곡을 갈라놓습니다. 우리가 열매 없는 쭉정이가 되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주님을 온몸과 마음으로 맞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한없는 죄인임을 다시 고백하면서 세상이 어둠인 것이 당연하듯 하여도 우리가 그 시간에 다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을 맞이하는 알곡으로서 세상의 한 줄기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